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와 짐승의 환상을 통해 세속적 가치와 타락한 종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요한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았고, 그녀는 큰 바벨론으로 불리며 세상적 화려함과 타락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으며,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짐승의 비밀은 천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자로 설명되었고, 이는 악의 세력의 재등장을 의미합니다. 7머리는 7산이자 7왕으로 상징되며 짐승의 권세와 세상적 세력을 나타냅니다. 10뿔은 10왕으로 짐승과 뜻을 함께하며 일시적으로 권세를 얻지만 결국 어린 양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은 반드시 이기실 것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음녀의 최후가 밝혀졌습니다. 짐승과 10뿔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망하게 하고 불로 태워 멸망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신 것을 보여줍니다.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묘사되며 그녀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의 실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세속적 유혹과 타락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며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며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7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영원한 승리에 동참할 것을 선포하는 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제17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거짓된 종교와 세속적 가치, 그리고 인간 욕망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무너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고로 바벨론의 심판 선언입니다. 먼저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천사는 바벨론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속적 사치와 부패의 중심이었고 왕들과 상인들이 그 사치에 빠져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는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세속적 유혹과 부패한 가치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를 2배로 갚으실 것이며 그 심판은 하루아침에 임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벨론의 붕괴와 애통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붕괴를 목격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통합니다.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선원과 바다 종사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의 연합으로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에 두려움과 슬픔에 빠집니다. 1시간 만에 모든 영광이 사라졌다는 탄식이 울려 퍼집니다. 다음은 하늘의 기쁨과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음악 소리, 빛, 기쁨, 그리고 번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거짓된 가치와 세속적 욕망 위에 세워진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반으로 삶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공의로우며 우리의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 유혹에서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고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심판에서 구원과 승리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 천상의 기쁨과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의 세력의 최후가 묘사되어 성도들에게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찬송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소개됩니다. 환난 중 순교한 성도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움에 대한 경외,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즉 의로운 행위를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강조하며 경배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충성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씌워져 있으며 피 묻은 옷을 입으신 모습은 심판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만국을 심판하고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며 온 우주는 그의 통치를 목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짐승과 악의 세력의 최후가 그려집니다.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십니다. 한 천사는 공중의 새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러진 악의 세력의 시체를 먹으라 외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악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 장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악과 불의의 종말을 상징하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최후의 승리이며 우리는 그 승리의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지키라고 격려하며 모든 악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로운 행위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소망과 확신을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새로운 창조를 향한 희망이 담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장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철저히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먼저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사탄을 결박하였습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세상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0년 후 그는 잠시 풀려나 마지막 유혹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풀려나 다시금 땅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며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과정을 선명하게 그려줍니다. 이 장은 악이 최후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의 최후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과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를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며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먼저 요한은 새로운 피조물,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악을 상징하던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처럼 아름답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눈물, 사망, 애통,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며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맞게 됩니다. 이어지는 환상에서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며 벽옥과 금, 다양한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12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 성은 정사각형의 완전한 모양으로 길이와 너비, 높이가 동일하여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성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스스로 빛이 되어 성을 비춥니다. 성문은 결코 닫히지 않으며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며 악이나 거짓이 결코 이를 침범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내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의 장소임을 알려줍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심으로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가 실현됩니다. 셋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궁극적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내부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로 가득 찬 풍요와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며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며 그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됩니다. 밤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그들은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언의 신실성과 주님의 재림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예언이 신실하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시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을 갚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깨어 준비하라는 긴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경고와 초대의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이며 생명나무와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신부는
여전히 모든 사람을 초대하며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초청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응답으로 이 초청에 화답합니다. 이 장이 주는 교훈과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의 약속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제공합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 위해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움과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것이므로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온 인류를 향한 것이며 성도들은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신앙과 소망 속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요한계시록 설명을 마치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